할렐루야. 희망이 곧 길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는 세상이 참 힘들죠. 뭐 하나 녹록지 않고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서 더 많이 힘들어지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백성들인 성도가 버티고 견디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희망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1908년 독일에 살던 한 청년이 배고픔과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높은 빌딩 옥상으로 올라가 떨어져 죽을까 고민하던 중에 몸이 땅에 떨어지면 아플 것 같아서 그렇게 죽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욕실 봉에 자신의 혁띠를 풀어서 목에 메고 밟고 있던 의자를 발로 차서 매달려 죽으려고 합니다. 의자를 발로 차는 순간 그만 허리끈이 오래되어져서 끊어지게 되고 이 청년은 욕실 구덩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바로 그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 것이 너무 감사했던 청년은 고백합니다. 내가 죽다 살아났구나. 다행이다. 그래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리고 열심히 이 청년이 노력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바로 쇼팽 음악의 최고 권위자인 루빈스타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고 그 사람의 고독한 인생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억 속에는 아주 화려한 음악가,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그렇게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상황을 희망으로 견뎌내므로 지금의 우리의 기억 속에 좋은 음악가로 남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이 고통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결국은 자포자기하고 많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희망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희망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반면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은 절망이죠. 막혀있던 벽을 열 수 있다면, 강렬한 의지와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막혀있는 벽을 열 수 있습니다. 누구든 인생의 그 길에 벽을 맞닥뜨리게 되죠.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산들이 우리의 걸음을 막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희망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냥 막연하게 꿈꾸는 그런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지는 그 희망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때에 그 희망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희망은 막힌 벽을 열게 할 것이며 이 희망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인생에서 가장 암울하고 참혹했던 시간을 보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생에서 가장 참담했던 그 시기의 내용인 것이죠. 그는 아들 압살롬과 또 신하 아히도벨의 배신으로 인해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로 그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믿었던 자신의 아들, 그리고 정말 믿었던 자신의 그 신하로 인해서 지금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 그 마음은 절망감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어쩌면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다윗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차피 이것이 희망을 붙잡는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이 절망의 상황을 어떻게 희망된 삶으로 바꿔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잠잠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어지시기 때문에 그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백성들에게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샘에서 샘물이 솟아나므로 소망의 근원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소망 되신 하나님의 그 샘으로 나아간다면 그 샘물을 통하여 우리는 더 놀라운 영적 이 갈급함으로부터 해소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시골에서 감자나 고구마를 캘 때에 그 줄기 한 움큼을 쥐고 들어올리면 그 줄기에 수많은 감자와 고구마들이 매달려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줄기와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열매를 잡아당기면 그 근원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을 함께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지는 그 희망의 줄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행여나 절망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근심과 아픔들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더 절망의 구렁이로 이끌어낸다면 우리는 지금 마귀에게 붙잡힌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안 된다, 사단은 할 수 없다, 포기하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속에 갖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은 그 상황을 보고 자기가 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 땅은 심이 넓고 그 땅은 참으로 비옥한 땅이다. 정말 축복받은 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그 키가 장대하고 안악자손 같아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 라고 말하면서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그들 속에 절망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반면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요수아는 그 땅이 물론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요, 어떻게 보면 사실을 말한 것이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 분명 이것은 거짓이 아닌 진실된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얻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와 같은 절망의 상황을 보고 왔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보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다주고 그 낙심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불신앙의 모습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어둠에 뿌린 불신앙과 절망의 근원은 결국은 사단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을 붙잡고 사는 인생인지 아니면 희망을 붙잡고 사는 인생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의 수렁이에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 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예레미야와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졌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성전들 그 진흙 구덩이 속에 던져져 죽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 그 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그들 모두가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삶으로 다시금 구원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소망의 대상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의 형편에서 볼 때 다윗은 지금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왕궁을 내어주는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참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죽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낙심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우리 마음 가운데 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어쩌면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따라, 때로는 시간의 그 흔들림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심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오직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믿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록 왕궁을 쫓겨나서 급히 요단강을 건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등불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더 철저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이 어둠에서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등불을 비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소망의 등불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등불이 되어주심으로 어떤 절망, 어떤 어둠, 어떤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앞에, 그 등불 앞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절망의 시간들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소망의 하나님께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며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사용되어지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영웅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소망의 근원과 소망의 대상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소망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래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소망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반석 되시며 구원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무수한 원수들의 지속적이고도 파괴적인 이 공격적인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위기에서 탈출하고 승리와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소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더 강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영광은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탈취당한 그 왕권을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영광의 자리에 다시금 되돌려 놓으실 그 은혜의 약속을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찾게 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실추되었던 명예, 그 어려웠던 시간들 속에 여전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함없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 영광의 자리로 세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와 개인의 명예와 영광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윗처럼 빈궁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우리가 세상을 통하여 얻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의 능력을 어쩌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지금 버티고 내가 지금 견딤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세워질 것을 다시금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능력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분명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과 5절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며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괴롭게 했던,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었던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상을 베푸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영광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영광, 힘과 반석, 피난처로 믿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건면하며 더 믿음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권면을 오늘 시편은 줍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승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두 가지의 권면 무엇입니까? 첫째는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시로는 항상을 의미하죠. 항상 시시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어떤 한 순간만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쁜 상황이든 슬픈 상황이든 절망의 상황이든 고난의 상황이든 개의치 않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확신하고 다음 데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백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맡긴다면, 그 모든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토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사정을 그대로 내어놓고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속사정, 우리의 모든 형편들 하나님 아시지요. 그 마음 받으시고 그 상황에서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 괴로운 일,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 부끄러운 일, 악한 일,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토해 넣을 수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뱉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대상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육신적 질병의 고통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대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질병의 고통 앞에, 전염병의 고통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의 등불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희망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이기고 견디고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이 땅의 교회들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여 이 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이 절망의 상황들을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이 믿음의 간절한 함성이 울려질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의 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를 여전히 주목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오직 희망의 길을 제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등불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 한 주간의 삶이 더 기쁨이 되고 더 소망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